오늘 함께 나눌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 사순절가 이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마치고 이제 부활주일까지 쭉 이어지는 긴 시간을 오늘 우리가 함께 보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오늘 부활주일까지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이제 오늘 부활주일 끝나고 나면 이제 내일부터 네팔 선교를 가게 됩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하고 통화를 하다 보니까 제가 네팔 가는 걸 모르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간다는 얘기를 안 해서 그랬는지. 그래서 저와 또 우리 원로 목사님 또 그리고 선교팀 포함해서 우리 15명이 4월 1일부터 11일까지 이제 네팔 선교를 다녀오게 됩니다. 그 이제 10일까지가 선교인데 거기서 밤 비행기를 타고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오면 새벽 5시, 그러니까 11일 새벽 5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돌아오는 날은 11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나실 때마다 우리 네팔 선교를 다녀오게 되는 선교팀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일이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부활주일에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좀 나누고자 합니다. 2004년도에 아테네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미국 선수 중에 사격 천재라고 불렸던 그 매튜 에먼스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제 50m 사격 그 대회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50m면 상당히 먼 거리예요. 이걸 이제 한 손으로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들어서 이걸 쏘는 거거든요. 50m를 이 총알이 그 정확하게 관역을 나간다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그거를 그 중심을 맞춰서 금메달 딴다는 것은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그가 이제 50m 사격 경기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30m 경기에도 1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선수들보다 3점 많이 얻어가지고 이제 1등을 하고 있었는데 마지막 한 발을 남겨두고 있었어요. 이제 금메달을 눈앞에 둔 매튜가 자기의 그 자리에 가서 이제 총을 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금메달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그 점수의 그 점수판에 0점이 나오는 거예요. 빵점. 그래서 이제 심판들이 기회가 고장났구나 해서 이제 가서 수동으로 이제 점수를 확인했습니다. 근데 웬걸요? 표적지에 가보니까 총알에 구멍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이제 비디오로 판독해 보니까 그만 매튜 에먼스가 옆에 있는 선수의 관역에다가 총을 쏜 거예요. 이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순간에 아마 긴장이 됐겠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 걸 봐야 되는데 옆에 걸 본 거예요. 이 정말 매일같이 경기하는 선수도 자신의 관역을 착각해서 목표를 착각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건 뭐냐? 그냥 한 번의 실수잖아요. 그런데 이 한 번의 실수가 그 경기의 꼴찌로 이 경기를 마치게 됐다는 거예요. 금메달을 따려는 선수가 한 번 목표를 잃어버린 것 때문에 꼴찌가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스포츠 사격이라고 하는 건 사실 이제 총을 쏘는 거잖아요. 우리 이제 저도 이제 군대 갔을 때 이제 사격을 해봤는데 이게 멀중가중이죠.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무슨 얘기인지 알 거예요. 이제 요 점수가 나와야 돼요. 이게 스포츠는 실수가 실점으로 이어지지만 전쟁에서 우리 군인은요, 이 실전에서 이 실수는 곧 생명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적군을 죽이지 못하거나 아군을 오인해서 쏘거나 하여튼 둘 중에 하나예요. 결국 자기가 죽게 되는 거죠. 오늘 신약 성경에서 하마르티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하마르티아는 표적에서 벗어났다, 실수로 목표를 잃어버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하마르티아를 오늘 죄라고 말합니다. 왜 죄가 되느냐? 성경에서 이 하마르티아의 뜻은 뭐냐?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떠나 길을 잃어버린 자를 그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리는 것을. 그래서 오늘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 그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 원망하고 대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올바른 길에서 떠나는 것은 곧 죄와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마르티아, 길을 잃어버린 것이 죄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죄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길을 잃어버린 자이죠. 원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1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3장 9절에 보면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였다는 말인데 이 증험이란 말을 이제 잘 알기가 어려운 말인데 이 증험이란 말의 뜻이 뭐냐면 항상 증거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지금 이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해 한 일이 무엇이냐? 항상 하나님을 시험하고 항상 하나님께 증거를 요구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삶이 매일이 하나님의 은혜요, 매일 하나님께서 신령한 만나와 먹을 것, 마실 것을 베풀어 주셨는데 오늘 이 백성이 매일같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하나님 시험하고 매일 하나님께 증거를 요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면 이런 걸 보여주세요. 이런 증거들을 나타내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매일같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께 증거를 요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 백성들로 말미암아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워지셨던 거예요.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그 길을 인도해 주셨는데 이 백성이 매일같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매일같이 하나님께 증거를 요구함으로 광야에서 40년 동안 길을 잃고 헤매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들이 광야에서 한 일이 무엇이냐? 40년 동안 하나님을 의심하고 미혹하여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 있었다는 거예요. 광야의 길은 육신적으로 헤맨 게 아니라 영적으로 이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림으로 광야에서 길을 잃고 헤맸던 백성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마르티아의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이냐? 짝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목표를 정확하게 바라볼 때 오늘 그 바라보는 대상과 그 목표가 만나서 짝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벗어난 것은 만나야 될 대상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짝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 짝을 이루어야만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모이기를 피하는 이 세대와 같지 말고 오늘 모이기에 힘쓰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오늘 모이기에 힘쓰라고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모이기에 힘쓸 때 서로 마음이 합해지고 서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서로 짝을 이루지 못하면 마음을 합하지 못하면 결국은 원망하고 우리가 불평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마르티아, 진정한 짝을 이루지 못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와 진정한 관계를 맺게 하여 주시기 위해서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 약속을 위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이 보증이 되어 주셨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보증을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이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는 신실한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로 참되신 하나님과 약속의 관계가 되었어요. 약속이 있는 관계. 그래서 그 약속이 있는 관계가 어떤 관계냐? 히브리서 6장 17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약속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냐? 우리 6장 17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약속을 기업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분깃이라고 그러죠. 우리의 기업, 분깃, 이것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 약속을 받은 자들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맹세하신 이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믿고 따르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십자가에 올라가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맹세로 세워주신 대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맹세하여서 세우신 언약의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맹세로 세워주신 대제사장입니다. 히브리서에 이 맹세를 세우신 대제사장이라는 말씀이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스스로 맹세하여 주셨어요. 이 맹세는 어떤 것입니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절대로 그 변하지 않는 이 일로 말미암아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변치 않는 약속을 맹세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의 죽으심은 한 번의 죽으심이지만 그의 구속하심은 영원한 구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왜요? 영원한 하나님이 맹세로 보증해 주셨으니까요. 오늘 예수님이 모든 고난과 희생을 받으신 이유는 우리가 길을 잃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셨어요. 왜 하나님도 스스로 자기 자신이 보증이 되셔서 굳이 그런 수고와 어려운 일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왜 굳이 그 수고로움과 애쓰심을 통해서 맹세하시고 보증하십니까? 우리 때문인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보증 삼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담보물이 되어 이 약속에 참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둘로 갈라지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가로막고 있던 걸림돌, 오늘 우리가 죄와 허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를 다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생명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길을 다시 회복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부활의 영광은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해주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오늘 부활주일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예배를 참여해야 되느냐.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오늘 이 걸림돌이 되었던 이 휘장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보증으로 삼아 이제 그것이 둘로 갈라져서 오늘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휘장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구분하는 것이라고 했죠. 이게 걸림돌이 되는데 이게 또 살 길이 그의 육체가 된다는 게 무슨 말씀일까요? 오늘 지성소와 성소를 이 구분하는 휘장이 없으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을 두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대면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상하게 하셔서 피 흘리셔서 그 몸을 찢으심으로 그 휘장을 가르셨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막혀있는 모든 걸림돌이 제거되고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길이 오직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구분하고 있는 이 휘장이 갈라져야만 이것이 제거되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살 유일한 생명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신 것이에요.
오직 한 길, 오직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죽으신 거예요. 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 얼마나 갈급하고 얼마나 절박한 것인지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영화 마션이라는 그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는 이제 실화는 아니고 이제 상상력으로 만든 영화예요. 그 6명의 탐사대원이 지구를 떠나서 이제 본향이죠. 지구는 본향을 떠나서 화성에 탐사를 갑니다. 그랬는데 화성에 이제 모래 폭풍이 불어서 더 이상 화성에 있지 못하고 이제 철수를 하게 되었어요. 6명이 이제 그 구조선을 타고 모선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중에 6명 중에 1명이 그만 모래바람에 날려서 낙오하게 됩니다. 이 5명이 이 실종된 대원을 찾으려고 하는데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강한 모래바람 때문에. 그래서 5명의 대원이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어서 죽은 줄 알고 이제 귀환을 하게 되는데 지구로 본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죽은 줄 알았던 이 대원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세워놓은 임시 거처에서 먹고 이게 자면서 구조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날짜가 너무 이제 이 사람이 여기서 마실 수 있는 거, 먹을 수 있는 식량이 제한돼 있다 보니까 이 날짜가 촉박한 거예요. 그래서 지구로 귀환하던 5명의 대원이 그 자신의 잃어버린 대원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갑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이 화성에 남아 있는 대원이 이제 사고로 인해서 이제 그 화성에서 더 이상 살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너무 긴박한 상황이 된. 이제 죽음이 눈앞에 왔는데 이제 대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이제 다시 만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화성에 있는 대원이 지구로 복귀하기 위해서 화성을 뚫고 이제 이 우주선에 있는 대원들을 만나야 됩니다. 이제 이 영화의 클라이막스는 여기에요. 이 화성에 남아있는 한 사람의 대원이 5명의 대원과 다시 만나야 되는데 모든 상황이 다 불리해요. 그래서 이제 만나려고 다 해서 이제 모든 노력을 다해서 이 대원을 이제 구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대원이 모든 역경을 뚫고 이제 그 우주로 나왔는데 아불사 이게 이제 부족한 거예요. 이 모선까지 도착하기에는 거리가 너무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명줄을 하나 걸고 그 대장이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주 밖으로 나옵니다. 360도 전 방향이 없어요. 우주는요. 위도 아래도 없어요. 내가 있는 곳이 위이고 내가 있는 곳이 아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곳이든 사방이 목표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생명줄 하나를 걸고 이제 그 대원을 구출하러 나옵니다. 그 대원도 그 그 탈출선에서 나와서 우주복 하나 입고 맨몸으로 우주를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만날래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거리가 짧은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들이 온 힘을 다해서 결국은 만나게 돼서 그 생명줄 하나를 의지하고 드디어 그 대원을 구출하게 됩니다. 그 영화의 클라이막스예요. 그들이 정말 모든 수고와 모든 노력을 다해서 결국은 그 죽을 수밖에 없는 대원이었지만 그 넓은 공간에서 유일한 한 점인 그 생명줄을 붙잡고 다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절박함이 그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노력하는 그 대원들과 그 생명줄을 붙잡기 위해서 그 절박한 심정으로 그것만 바라보고 나가는 그 대원하고의 그 마지막 그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될 때 그 영화에 큰 감동이 있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십자가를 의지하게 된 것이 이 넓고 넓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만날 수 없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게 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절박한 심정을 아시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 오직 생명의 줄, 오직 그거 하나를 의지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의 줄이 되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줄을 붙잡지 않고는 절대로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줄을 믿습니다. 오직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타는 심정으로 스스로 자신을 담보물로 맹세하여 주셔서 영원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이 약속이 얼마나 하나님의 절박한 마음이
담겨 있는지 우리는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 스스로 맹세로 자신을 보증하여 주셔서 약속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그 맹세하신 약속을 따라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부활의 이 영광을 맛보게 하신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오늘 모든 사람들이 구약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오신 예수님을 기다렸고 오늘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구약의 성도들이나 오늘 우리들이나 예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3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나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마침이십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으로 시작했다면 마치는 것도 성령으로 마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일이 없어야 될 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한 사람은 끝까지 오늘 우리의 믿음의 마침을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마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때때로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멸망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인간의 욕심으로, 인간적 믿음으로 전락하는 것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오늘 세대주의 신앙, 자기만 구원받고 자기만 하나님 나라 가기를 소망하는 믿음, 또 세속주의, 자기만 축복받고 이 땅에서 모든 복을 누리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을 소망하는 세속주의, 세대주의, 세속주의는 다 믿음을 구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바로 이런 세대주의적인 오늘 바리새인의 신앙과 세속주의와 같은 사두개인들의 신앙 사이에서 십자가로 떠밀려 올라가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러한 신앙을 가진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십자가에 올라가신 오늘 믿음의 도리의 사도가 되신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는 오늘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 몰라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의지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식이나 우리 권능이나 능력이 생명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이 말씀을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함께 증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는 부활의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바라볼 때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도 함께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의 신앙은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영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이 히브리서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고 오늘 부활주일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13장 20절에서 21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이 바라보신 것이 바로 이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먼저 불의에 있는 우리를,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서 먼저 구원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게 하신 그들의 일을 통하여 하나님 기업 주시고 또 이 세상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부활의 영광이 우리 안에서부터 흘러넘쳐서 오늘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그리고 또 오늘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 같이 우리 또 준비된 네팔 선교 위에 우리 내일부터 이제 11일까지예요. 우리 그 준비된 선교 위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좀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뭐 보냄을 받는 자나 보내는 자나 할 것 없이 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기업으로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리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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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오늘 우리들, 오늘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또 네팔 땅을 향하여 떠나는 우리 선교팀을 위해서 우리 1분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모든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부활을 담고 이 세상에 담대히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을 담대히 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네팔 준비된 선교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보냄을 받는 우리 선교팀이 네팔 땅에서 더욱 힘을 얻어 하나님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된 사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를 위하여서 우리 창민의 온 성도들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하나님 나타나게 하시는 귀한 사역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부활의 복된 소식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가지게 하여 주셔서 이 생명으로 휘장 안으로 담대히 들어가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며,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온 세상과 열방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준비한 네팔 선교위에 함께 동참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함께 참여하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선한 경주를 마치고 오늘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마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부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